여러분 지금 그 페이퍼는 다 갖고 있나요? 예. 자, 저 뒤에 어느 정도 다 우리 학생들 왔나요, 학우들? 네. 자, 우리 학우들에게 공지 사항을 하나 드리겠는데, 연휴가 이제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대원에 보직 교수님들이 이제 새롭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이제 가까이 중요한 또 학사 업무 또 여러분들의 모든 그 학교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시는 교학부장님으로 우리 전철 교수님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학부장님이 이제 우리 전철 교수님이 맡아서 일을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진행도 다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언제든지 학사와 또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또 상담하고 문의할 거 있으면 우리 전철 교수님과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철 교수님 앞으로 소개할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목요 강좌 이번 학기에 첫 목요 강좌인데 우리 전철 교수님께서 진행을 이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목요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서학, 이론신학,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뭐 의무적으로 수업의 차원에서 그리고 무슨 티켓 도장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한번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종교개혁의 진면모를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소개하셨지만 교학부장으로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교학부장실 두드리시고요. 혹시 뭐 제가 없을 때는 거기 메모해서 이렇게 상담 시간도 이렇게 좀 기록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좀 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문을 여시는 강사님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간첩 없으시죠? 아니 외부인 오셔서 혹시 모르실 수 있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송순열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신약학 전공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논문, 특히 이제 저서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꼭 한 번쯤은 책을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적 설교를 위한 신약성서 연구 방법론, 신약성서 그리스어 문법, 한국인을 위한 신약성서 개론 및 여러 권의 저서 및 논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칭의론에 대한 논쟁과 신학적 해석, 루터에서 오늘까지,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뉴 퍼스펙티브에 대한 아주 이야기들을 이 발표에서 저희들에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 1시 약간 넘었으니까 50분까지 우리 교수님 강연을 듣고 한 30분 동안은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요 강좌 평가서는 여기 이거 잘못 받은 게 아니라요. 주제와 강사는 알아서 수정해 주시고 이걸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첫 포문을 여는 송순열 교수님 출동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강좌인데 포커스를 목요 강좌 강사 때 맞춰야지 무슨 뭐 교학부장도 새로 왔다고 소개하고 또 자기 인사, 이게 말이 되는 게 도대체 에? 에? 그렇잖아. 에? 봐,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이 김윤규 박사가 또 교육지도 실장이란 말이지. 이 교만과 팩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나중에 또 질문을 꼭 할 거란 말이지. 예, 하여튼 반갑고요. 네, 이제 원래 이게 지난 학기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이제 이 강의를 이제 계획한 건 이제 내가 그때 이영미 박사가 아니라 뭐 교학부장한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이제 그 루터가 종교할 때 세 가지 기지 있잖아요. 졸라 피데, 졸라 스크립투라, 졸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그 세 개를 각 파트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지난 학기에 실은 뭐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이야기가 돼서 이번 학기는 시작할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그다음에 성소로만 은혜로만 이걸 갖다가 하자 했는데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맡았어요. 왜냐면 이제 신약 성서 주제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소로만은 다음 주에 아마 이영민 박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은혜로만 아마 아무도 하지 않아서 누가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 전철 박사가 해야 되는데 전철 박사가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루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하면 이제 자기 돌출 뭔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원고안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파트가 무지무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가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제 정리를 잘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제 나한테 오는 그런 스트레스 정리를 잘하는데 이거 한다고 추석 연휴 열흘 동안 이게 계속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왜? 원고를 안 썼으니까. 근데 내가 야 이게 그 이제 이걸 괜히 내가 추석 연휴 바로 뒤에 처음 하자고 그랬구나. 좀 더 뒤에 할 걸. 그리고 추석 연휴를 잘 놀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추석 연휴 동안 여러 가지를 보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 조치신학자들을 할 일 없다. 네. 이게 성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있는 것을 이제 성서를 잘 모르고 이제 비판적인 성서 해석을 잘 모르는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초창기 사람들이 이거 자체를 그 문맥을 가지고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는 이제 소위 이런 칭의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90%가 성서학자예요. 신약 성서 학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성서를 읽으면 소위 조직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칭의론의 이야기가 보면 이게 엉뚱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 역사 가운데 아마 이제 새 도전을 이야기할 텐데 그 새 도전에 민보부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약 성서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제대로 이걸 읽으면 내가 볼 때는 그런 그 칭의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위 입시른다운 그런 논의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조직 신학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학들이 이제 성서 해석의 굉장히 이렇게 발전과 더불어 같이 진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조신학적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들은 그냥 그렇게 남아 있고 성서 신학은 계속 발전하고 서로가 이제 대화가 안 된 상태로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진보 보수랄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고가 완성되지 않은 원고인데요. 일단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원고 보실 거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제가 PPT를 원고를 요약해서 했으니까 PPT 보시면서 원고는 제가 중간중간 어느 파트 읽으라고 할게요.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시계가 없는데 누구 시계가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50분까지라는데 내가 50분까지 맞출지 어쩔지 더 짧게 할지 모르겠네요. 예, 합시다. 예, 이 다음에 PPT가 보이시나요 뒤에? 보이면 다행이네. 보여요? 목사님 보여요? 정 목사님. 불 좀 꺼보시든지. 앞에 불을, 이 불을, 내 불을 꺼도 됐죠? 정 목사님 잘 보여요? 정 목사님 보이면 됐어요. 이제 소위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게 이제 믿음에 근거한 건지 이제 행함에 근거한 건지 이제 하는 문제가 이제 보면 이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이제 그 말이 중요한 말이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뭘 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두 마디가 실은 상반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꺼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논의가 계속 반복되어져.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실은 초대 교부나 초대 교부나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 그때는 아직 교리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 성경 규절 자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뭔거니,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사람입니까? 펠라기우스가 380년경에 로마로 갔군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우선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계속했죠.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어거스틴하고 이제 계속 전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어거스틴하고 논란이 되다가 이 사람이 418년에 타르고 그 공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를 받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칭의론 논쟁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새 관점이라고, 전통적인 칭의론을 계속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 새 관점을 계속 펠라기우스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행동으로 맞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두 개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펠라기우스가 이제 단죄를 받고 역사에서 사라지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아우구스트적인 것이 이겼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두 개를,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이제 결합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이제 내가 볼 때는 중세에서도 계속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제 그 행동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를 서로 이렇게 결합도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중세에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파트가 결정적으로 이제 루터가 들어서면서 소위 중세에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공로주의, 그다음에 중세의 그 교황청의 그런 불의를 보고 루터가 처음은 아니었고 그 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소위 이제 믿음으로 의를 강조하는 이제 루터의 이제 교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터 걸 여러분 해놨는데요. 누가 가만있어. 장 목사님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그 누가? 그럼 또 뒤에 안경 쓴 사람 크게 한번 읽어봐요. 들리나 보게. 이제 루터가 이제 이 칭의론을 강조한 루터의 인용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터가 이제 칭의론을 강조하는데, 루터는 이제 어떤 게 있는 거 아니, 이 칭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전가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가된다는 말을 쓰는데, 이 전가된다는 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칭의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실은 계속 윤리적인 범죄가 일어나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못하고 그 문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전가라는 말을 써서 나는 안 보이잖아 그럼.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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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쓰죠. 이제 그게 이제 루터가 이제 그 루터의 이제 그러한 신학들이 나중에 이제 새 도전에 의해서 이제 도전반탄의 중요한 요소예요. 전가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칭의를 받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의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 죄인들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전가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루터의 이제 개혁 이후에 이제 캐톨릭에서 소위 트렌트 공회라고 여러분이 교회사에서 배우셨겠지만 25회 동안 실은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제 루터와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이제 25번 공식 모임을 가지면서 이 칭의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실은 이제 맥그레스의 말에 의하면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책이 썼는데 그 책이 뭐 모든 칭의 논쟁에 모든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칭의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그 맥그레스 이제 김주환 박사님이 나한테 소개해줬어요. 그걸 보니까 칭의에 대한 역사나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그 책 하나 읽으면 뭐 다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의 논점 뭔가니 중세의 이제 논쟁들보다 훨씬 더 루터나 칼빈 쪽에 가깝고 우리 캐톨릭의 논쟁도 칭의는 죄사함뿐 아니라 인간의 내적 성화와 갱신이라는 캐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루터에 반박해서 이제 트렌트회를 만들어서 캐톨릭에서 계속 그 논의를 하지만 그 논의가 그렇게 루터나 칼빈의 논의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이제 켈빈 이야기 해야 되겠죠. 이제 켈빈은 이제 여러 가지 켈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켈빈이 트렌트 공의에 나온 그런 그 공의의 그 회합에 대해서 켈빈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것을 비판한 이제 책을 써요. 트렌트 공의회 그 책 거기에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트렌트 공의회 칭의론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성령 역사의 위대성 이해를 방해하는 데 초점이 있고 인간의 완전 타락과 이신칭의 중요성,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루터의 견주어 성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며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도 둘은 결합되어 있고 칭의가 주어지면서 성화와 세신이 따른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 소위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개신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시작되었다가 여기에 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종교사학파들인데요. 18세기 이후에 종교사학파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이 여기 이제 브레데하고 이제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의사시로 알고 있는데 슈바이처는 굉장히 훌륭한 성서 신학자이고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거의 초반기에 굉장히 큰 봉을 세우신 분입니다. 1905년에 쓰셨나요? 또 퀘스트 오브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예수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게 그게 결국은 역사적 예수의 실은 연구의 시작이나 마찬가지. 그때 이제 슈바이처가 자기 지하실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300권의 예수전.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전을 무지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는 혁명가다. 예수는 농부다. 예수는 뭐다. 300권을 자기 지하실에 모아놓고 그걸 전부 다 분석해서 슈바이처가 쓴 책이 바로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됐는데 굉장히 귀한 책이죠.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도전은 뭔가 하니 대부분의 지금까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칭의론이 가장 주제라고 생각하고 칭의론이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칭의론은 바울 신학의 중심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야기, 여러 가지 주제들 그런 주제들 가운데 하나다. 왜냐? 칭의론을 다루고 있는 파트가 로마서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일부, 그다음에 빌립보서 한마디 외에는 다른 서신에서는 칭의론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바울에 있어서 칭의론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는데 소위 이제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의해서 칭의론이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칭의론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칭의 그러면 구원하고 생각하잖아요. 칭의는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때 이제 이야기되는 건데 칭의로는 보면 이방 선교나 당시 이방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이야기가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소위 세관점이나 스탕자 이런 모든 학자들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미 그때 이분들이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브레데하고 슈바이처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도전한 게 이제 스탕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스탕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노르웨이인가 덴마크 유럽 분이신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셨죠. 이분이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그 하버드 그 테올로지컬 그 리뷰에 The Apostle Paul and the Introspective Confession 그 책에서 이제 소위 스탕달이 칭의론에 대한 지금까지 이해에 대해서 이제 브레다나 슈발처를 종합한 이제 종합적인 소위 칭의론, 지금까지 전통적인 칭의론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탕달의 이야기가 보면 이제 여러분 논문에 써 있고요. 예. 바울을 잘못 왜곡해서 시해됐다. 그다음에 바울 자체를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데서부터 그 박해로부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로 일하는 소위 바울의 심리적인 하나의 죄책감, 길티 필링, 이런 길티 필링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어거스틴 루터를 통해서 소위 회심하고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칭의로 형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일단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했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당시에 유대 종교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예. 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가 있었고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 하나의 섹트였는데, 예? 당시에 그 유대교의 사내들이랄지 이런 그 기구들이 자기 섹트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의 이제 그 메셔간이 틀리다고 그렇게 박해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은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한테 있죠. 그래서 예수를 사형시킬 때도 로마한테 가서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내들인의 어떤 그 밀령을 띈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을지언정 그렇게 성서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바울의 회심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사도행전 기록에 의심을 하는 거죠. 왜?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작품이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니까 예를 들어서 박해하는 자가 굴복해서 이걸 했다. 이거 굉장히 폼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탕달도 몽고안이 바울이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넣는 것은 이게 사람이 개인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과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이었다. 결국은 슈바이처나 브레데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고를 터뜨리고 이 스탕달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서 소위 말하면 이제 새 관점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새 관점은 여기 나온 것 같이 이제 소위 그 이피 샌더스라는 사람이 책이 이제 포렌 팔레스타인 주다이즘이라고 1977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제 84년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이 책이 뭐 이제 문고판으로 나와가지고 당시에 뭐 모든 신학교에서 이 책을 뭐 아주 그냥 필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이 책이 나오는 거 하니? 이 책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그런 종교, 율법이나 바리새적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에요. 뭔가 하니 전통적으로 바울을 이해할 때 바울의 헬라적 배경,
바울의 유대적 배경, 그리고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묵시문학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칭의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의 유대적인 입장을, 바울이 유대율법을 공격했다, 이제 율법을 제하고 이제는 부모로 간다, 대립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샌더스 같은 사람이 뭔가 하니, 당시 바울이 접했던 유대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바울이 접한 유대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였다. 바울이 접한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였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갖다가 이방인을 배격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막 치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의 유대교는 굉장히 유대주의적이고 굉장히 공로주의, 은혜스러운 종교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거 하니, 이제 독일의 영향도 있죠. 이 1980년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소위 반유대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이제 독일이 이제 결국은 이제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유대인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독일뿐만이 아니고 헝가리에서도 5천 명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유대인들은, 제가 만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언젠가 기독교인들한테 박해당할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독일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성을 시작해요. 그런 운동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 치고 유대인을 공격하고 유대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가능하면 유대인을 좋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그런 경향이. 그런데 이제 샌더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바울이 유대교를 경멸하고 유대교와 대립된 그러한 유대교를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겪은 유대교는 오히려 굉장히 은혜의 종교였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어떤 사람이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고, 유대교에 들어가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요, 그 다음에 정결법 행하고요, 그 다음에 11조라는 그 약속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유대인이 되고 나면 그대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율법은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지키는 것이고, 유대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냥 은혜로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유대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 행위로 뭐 믿음으로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접한 유대교도 은혜 종교였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웠다는 이야기도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유대교의 종교가 그런 은총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이제 샌더스가 아주 길게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샌더스의 여러 가지 뭐 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샌더스의 이야기가 당시에 이제 그쪽 소위 이제 강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샌더스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받고,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톰 라이트가 유명해진 것은 그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이제 복음주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제 극한 토론을 하죠. 존 파이퍼가 이제 책을 이만큼 써내요. 톰 라이트의 견해 반대해서. 그러면서 둘이 격한 반응을 하면서 톰 라이트가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영국 학자가 어느 이렇게 이런 미팅에서 톰 라이트의 견해를 소위 뉴 퍼스펙티브라는 말을 써요. 새 관점이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톰 라이트같이 그런 모든 이야기를 뉴 퍼스펙티브라고, 새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용어가 됐죠. 그래서 새 관점을 썼는데, 우리는 이제 별로 그 이야기를 별로 여러분 안 하시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데, 저쪽 그 보수적인 데서는 이게 아주 뭐 굉장한 이슈여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니까 한글로 번역된 모든 책의 거의 한 10몇 종류가 이 새 도전에 대해서, 그 새 도전이 틀렸다고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려고 새 관점이 뭔가를 보시려면, 여러분
톰 라이트를 보지 마시고 새 관점을 반대하는 총신서 나오는 책을 보면 요약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 거기 이게 새 관점을 비평하는 그 책들 여기 도서관 있거든요. 갔다가 보시면 새 관점이 너무 요약이 잘 돼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하시려면 톰 라이트를 보지 마시고 그 새 관점을 비판하는 저쪽에서 나온 복음주에서 나온 책들을 보시면 새 관점의 학자들에 대한 요약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틀렸고 이제 전통적인 칭의론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 존 파이퍼와의 그런 그 토론 때문에 유명해지고 성공에 이제 영국의 성공에 이제 문제 굉장히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퍼퓰러하게 강연도 잘하고 말도 잘해서 또 글도 쉽고 그래서 톰 라이트가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인 칭의론을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반박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패턴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뭐 한참 넘겨야 되겠네. 톰 라이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생기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맺은 언약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었다는 이야기인 거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맞으면 계속 구원한다. 그러한 신실함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가 뭐 재판정에서 법정 접견이다 이런 걸 좀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연결된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실현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서 구절 되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고 지금 시간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에 제임스 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는 거 하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 유대인에 가입하는 절차가 뭔가 그래서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미시나랄지 그런 법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어떠한 규정을 가지면 그다음에 그 특히 정결법을 어떤 정결법을 행하면 유대인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식탁 교제를 허무는 정결법을 허무는 그러한 그리고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한 선교적인 차원의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던 같은 사람은 그 1세기에 있었던 소위 정결법이 어떻게 시행됐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의 소위 안디옥 사건 있죠. 그 베드로 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시 유대교가 어느 정도의 정결법을 행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었는가 그걸 반박하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별을 깨고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선교적 하나의 그 맞으면 민족주의에 대한 투쟁교리다. 투쟁교리지 율법이나 믿음이냐 그런 공로주의 그런 싸움교리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 이방인과의 차별을 막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지 흔히 전통적인 그 칭의론이 이야기한 소위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부 나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소위 이제 우리 김찬학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부 이것만 알고 있죠? 김찬학 선생님. 뭐 종합시험 보면 전부 다 이야기만 쓰더라고요. 뭐 하여튼 종합시험. 김찬학 선생님은 이제 그
디카이오스라는 말,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이제 법정적 용어로 일단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법정적 용어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기단이다 논란이 많은데 용어로 시작하고, 그 의롭게 된다는 말 자체가 추상명사가 아니고 행동명사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뭐 너 의롭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구약에서 찾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행동은 뭐예요? 약자와 그다음에 소수자와 그들을 구원하는 행위예요. 구원하는 행위. 네. 하나님의 의가 구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약자와 소수자와 민중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학부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아마 그거 썼을걸? 졸업시험에? 네. 그거 썼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김창 선생님의 견해죠. 그것도 보면 내가 볼 때 은근히 새 관점의 하나의 그 안을 잘 줄기 서 있는 하나의 그런 관점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만있어. 이게 지금 여러분 나신 원고가 뭐가 잘못 나갔네요. 내가 잘못 보냈나 봐요.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이게 잘못된, 아이고 여러분 그 원고 없애세요. 다시 올려놓을게요. 이거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잘못 나갔네요. 마지막 파이널 본이 아니고, 아이고 이거 봐. 예, 버리세요. 버리시고, 아니 지금 말이에요. 난 처음 봤는데 잘못 나갔네요. 다른 거 올려드릴게요. 잘못 나갔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원고 버리세요. 원고가 잘못 나갔네요. 예.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론이고, 이제 소위 주석에 관계된 갈라디아서 2장, 그다음에 로마서 3장 관련된 소위 말하자면 이제 현대적 논쟁점, 이 파트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파트인데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자, 첫째요. 자, 여러분이 원고 갖고 있는 원고가 잘못된 원고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처음 봤네요. 확인. 첫째. 네. 자, 칭의론이 형성된 삶의 자리가 무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두 달라고 나눠 있는데 11절하고 14절은 안디옥 사건이에요. 안디옥 사건 아시죠? 이제 게바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으로 밥 먹다가 나간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제 바울이 그럴 수가 있냐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나간 이유는 뻔하죠. 뭐인가요? 당시에 이방인과의 식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식탁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해져 있죠. 이방인들하고 밥 못 먹습니다. 그 정율법이 위배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쪽 야고보 쪽에서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피한 거죠. 자,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모든 본문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당시에 이방인과 그다음에 유대인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고 하니, 칭의론이 나오는 모든 성서 구절의 삶의 정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김창 선생님도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죠. 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소위 디카요라는 말이요. 디카요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거 없네. 거기 이걸 보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의롭게 되다. 예, 의롭게 되다. 이것은 이제 구원론적인 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관인데 이게 꼭 법정적 개념일까, 윤리적 개념이나 법정적 개념일까? 그러니까 이제 본관이 디카이오라는 말이 이제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쓰던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 자, 재판관이 이제 그 성경 말고요. 재판관이 이제 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졌는데 너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디카요의 뜻이에요. 그러면 재판관의 인격이나 재판관의 판단이나 재판관의 품성이 그 의롭게 된 사람한테 전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선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신다고 재판관처럼 선언했다 그러면 그냥 인간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왜? 법에 의해서 그 사람. 그렇지만 그 재판관의 인격이나 품성이 전가되지는 않죠. 루터는 전가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이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이냐, 아니면 법정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냐. 이 두 가지 이제 판단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게 뭐 구원이랄지 칭의론 이야기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선언받았다. 우리는 이제 죄인은 이제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했다 하는 표현을 의롭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제 이 파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조금 세 번째 칭의의 주체가 이제 관계적이냐, 존재론적이냐, 이거냐 이거죠. 자, 대부분 칭의의 주체를 대부분 이제 하나님으로 온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관계와 관계 속에서 규범과 일치하는 게 의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규범과 일치하고 이게 이제 의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게 관계적인 의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그 개혁자들이 내놓은 그런 그 의가 그 의예요. 그러면 혹시 관계 속에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의는 가능한가?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관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의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존재론적인 의는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의니까 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이제 목적격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예요. 실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이야기는 나도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과연 이제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김찬학 선생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처신이나 활동이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구약 예를 들고요. 구약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약 서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의 의가 나타나는 구절을 전부 이렇게 나눠 보니까 대부분 보면 첫째 억압으로부터 해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세 번째는 이스라엘 계약의 교훈에 소원에 올린 태도.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성서 규절은 개인적인 하나의 관계보다 대체로 보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쓴다고 그럴 때 그게 내 개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당시에 있는 초대 공동체가 이제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구출의 사건이냐라는 이야기죠. 김찬환 선생님은 이제 후반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의가 개인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의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해방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그 바울이 썼을 때 그게 과연 그 의가 개인적인 구원과 믿음으로 이런 데 쓰인 거냐, 아니면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공동체의 구원이나 공동체의 그런 걸 쓰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르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여러분 3장 21절 보시면, 제가 이제 이쪽 온 거 없으니 읽겠습니다. 3장 21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그 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개역번역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자신의 의로우심의 신실함을 보여줘요. 자신도 의롭고 신실함을 나타내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만드심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5절, 로마서 3장 25절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아마 거기에 보면 그 필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화목 제물, 그죠? 그 화목 제물이 뭘까 하는 이야기죠. 예수로 화목 제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뭘까? 거기 필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법궤를 덮고 있는 위 뚜껑입니다. 화목 제물이 아니고, 히브리서에는 이제 9장에 보면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속죄 제물,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위 뚜껑인 법궤 위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게 바로 그 속죄판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는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를 기억하는 대신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중보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거기 보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원래는 이제 그 구약 성서에 보면 뭐가 있는 거니?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소위 그 모세가 십계명 막 던졌잖아요. 그랬다 그 다시 받은 십계명을 넣어다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만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지팡이. 그 세 개가 전부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은 이렇게 반역한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판도 던졌다가 다시 받은 거, 만나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뭐 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하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면 도전하고 하나님한테 범죄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위에 이 속죄판이 있어서 그 속죄판에다가 맞아면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뿌리면 하나님이 그 법궤 밑에 있는 인간이 자기한테 대든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 피를 보고 인간을 용서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그 제사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속죄 화물 제물보다는 그 속죄판인데, 그 속죄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니까 뭔가 하니 그 속죄판 자체가 뭔가 하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소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러니까 그 부정 맞으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반역하는 그들을 보고서 없애야 되는데, 그 속죄판을 법궤에 덮어놓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인간을 용서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가 바로 화목 제물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기의 신실함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신실함 인간에게 보여주는. 김찬ang 선생님 말씀은 이제 구원 활동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땐 그거보다는 좀 더 폭넓은 하나의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이게 피스티스가 이제 믿음이고요. 크리스토가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여러분이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까? 소유격이면 이게 이제 히라보 문법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소유격인데 주어적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루터는 이걸 갖다가 목적격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7번인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루터가 당시에 히라보를 알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소유격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목적격 소유격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한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한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주어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왜 나오는 거냐?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이 신실함으로 고치는 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또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니 믿음이란 말도 있고 신실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믿음의 뜻이 피스티스의 뜻이 그걸 신실함으로 번역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인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시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에 사는 것이다. 다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예수의 신실함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의 신실함을 통하여 누구나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것은 이제 루터가 피스티스 크리스토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했다니까요. 예수의 믿음이 아니고 그다음에 믿음을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예수의 신실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신실함으로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갑시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파트 여러분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걸 이제 맞으면 바울이 이제 인용하면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나온 거잖아요. 자, 하박국 2장 4절을 어떻게 볼 건지 하는 거죠. 하박국 이스라엘 땅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데려가려는 침략자 갈대인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망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오만한 정복자들이 머지않아 패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신탁을 받는 게 바로 이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 파트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하는 거죠. 두 번째,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리라. 네 번째, 신실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리라. 네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번을 선호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하박국에 대한 소위 탈무드 전통을 제가 이제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자, 탈무드 전통에서 하박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613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10계명 받은 게 아니고 613개. 그게 이제 바리새 전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모세가 5경, 10계명, 5경을 받았다고 이야기 생각하는 거죠. 10계명 받았다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뭔가 모세가 그 쓰여진 그만 받은 게 아니고 오랄 토라를 받아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로 전해진 토라를. 그래서 말로 전해진 토라를 연구하는 게 랍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613개 받았다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이 이제 다윗은 시편에 11개를 요약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보시면 뭐는 어떻게 살고 참 율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는 6개를 요약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가 다시 2개로 요약하고요. 마지막에 하박국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예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탈무드의 전통의 이해예요. 재밌죠? 탈무드 전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말이 뭔고 하니 의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지키면 살리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걸 충실히 이행하면 살리라는 게 말하자면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하박국 2장 4절의 그 전통인데 그게 바울한테 들어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우리 신학교 전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박국의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론이라는 거죠. 네. 그게 바울에 와서 인용함으로써 그걸 우리가 행함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거 지금 원고가 뒤에 일단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이게 내 원고가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처음에 보낸 거 다시 제가 뒤에 뒷부분이 정리가 잘 됐는데 정리가 안 된 논문이어서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가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없다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지금 그 칭의론에 대한 논쟁은 실은 성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칭의가 말해진 바울의 상황이 뭔지, 그 다음에 바울이 겪은 유대교가 어떤 유대교인지, 정말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봤는지. 바울은 결국은 이제 율법 속에서 나온 그 유대교 속에서 나온 입장이니까 그 입장이 뭔지, 그 입장이 이제 다양하게 바뀌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다음에 예수의 믿음, 예수의 신실함, 크리스토 피스토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칭의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 한 대여섯 개가 주 하나의 논쟁점으로 들어와서 계속 학자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면 알지만 거기 이제 뭐 그 세 번째에 대한 총신에 나오는 그쪽에서 책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아주 굉장히 아주 패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 아주 패션이어서 그다음에 뭐 김세윤 있죠. 뭐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했나? 번역도 무지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내가 보니까 내용도 없고 입시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책인데 우리 도서관에서 신청을 제가 해놨어요. 뭔고하니 예수의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터운 책을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카슨이라는 사람이. 그 책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의 신심, 그리스도의 신심으로 봐야 되느냐. 그 파트가 아주 카슨 제가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뭔고하니 바울이 접했던 유대교가 어떤 유대교인가를 확인하는 거. 그 파트가 이제 보수적인 학자가 썼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교가 샌더스가 이야기한 그런 유대교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거죠. 그 두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보수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 외에 전통적인 칭의론을 옹호하는 그러한 논쟁들은 제가 볼 때는 입시름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뭔고 하니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지 않지만 거듭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과연 거듭남인가? 이거 실은 중생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노스텐이라는 말이 거듭남이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계속 거듭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만약에 그 단어가 거듭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깨지는 건가? 여러분도 거듭나가지고 여기 신학교 오신 분들 있죠? 있어요. 그런가? 그 다음에 칭의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구원이고 성화고 이야기를 쭉 해야 하는데 뭐 성환이 뭐니 이야기해왔는데 과연 성서학적 입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새롭게 이해를 하면 정말 우리의 구원론은 깨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론이 더 강해지는 것인가? 최소한 여러분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서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500주년 이제 루터 맞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실은 루터를 굉장히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루터는 보니까 이런 말도 했지만 또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팍 튀어올랐죠. 루터 이해해요. 왜? 루터가 접했던 당시의 성서 해석에 대한 관점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세대에 칭의론을 해석할 때 새롭게 나온 여러 가지 성서 해석의 방법들 속에서 우리가 칭의론을 다시금 봐야 되는 게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독교 신학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현대의 입장에서, 현대 성사학의 입장에서 다시금 제고하고 좀 재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솔라필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관념 그리고 루터의 주장이 도구마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떠한 실질적인 역사적인 혹은 성서적인 맥락들을 헤아리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 퍼스펙티브 말씀도 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토론, 고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는 하세요. 그래도 질문 시간인데 괜찮아요. 하세요. 네, 열심히 준비하신 발제 잘 들었고요. 그 바울에 대한 다양한 그 역사적 해석에 대한 전개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 것은요, 김창락 교수의 그 관점, 그러니까 제가 학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익숙하고 또 거기에 많은 공감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과 대비되는 얘기들이 이제 교수님 의견에서 나온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PPT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었던 것 중에 인상 깊은 것은 그 율법의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 바울이 율법의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것이 원래 그 성서적 전통에서 의미하는 바다라고 오늘 제가 이제 되게 몰랐던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신실한 것이 이제 그 의인은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것이 산다는 것이 그 가르침이라면 이제 김창락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창락 교수님께서는 그 이 의인론을 해석하실 때 그 남성과 여성, 뭐 자유인과 그 종,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의 이런 그 다수자와 소수자와의 대립에서 투쟁 교설로서의 의인론을 이제 들이셨고 투쟁 교설로서 의인론을 사용하셨고 그 투쟁의 대척점에 있었던 반대자들, 그러니까 억압하는 자들의 논리는 그 율법에서 근거하였었기 때문에
저 전통에 있어서라면 바울이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에 있어서는 좀 상충되는 대립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서를 이제 그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그가 일부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는데 실은 탈무드 전통에서 이렇게 보는 걸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김창 선생님이 이제 그 의인론의 이제 투쟁교설을 보는 건 이제 실은 투쟁교설까지는 안 해도 내가 투표는 싸움 교설이에요. 싸움 교설인데 그 대상이 이제 김창 선생님은 이제 민중신학자 입장에서 이제 권력자가 이렇게 봤는데, 봤는데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봐요.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데 김창 선생님은 그때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걸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봤죠. 그렇게 투쟁으로. 근데 이 탈무드 전통은 일반화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박국을 해석하는 탈무드의 전통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야기를 이제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일반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그렇게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하박국의 이야기의 그 상황 있죠. 하박국 예언자의 상황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희 삶에 신실한 자가, 그러니까 당시에 공격당하잖아요. 근데 오만한 애들은 멸망할 거다. 근데 너희들은 살 거다. 어떻게 살아? 너희들이 신실하면 살 거다. 나를 믿으면 살 거고 너희들이 신실하면 살 거다. 이제 그 입장이라는 게 하박국의 그건 전적인 상황이에요. 하박국을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걸 이제 김창호 선생님은 이제 요 이야기는 별로 안 하세요. 하박국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냥 갈라디아서 상황을 보고 이제 투쟁 교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탈무드 전통은 요거 이제 새로 나온 하나의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에 대한 하박국의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저도 여기에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면에서는 동의를 해요. 하박국의 이야기는 뭔 이야기일까? 하박국의 그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란 말을 제가 자꾸 포기하고 믿음 대신 신실함을 쓰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우리가 보는 것, 믿는 것, 그게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고마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강연이 어쨌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연이고요.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진 강연인데 루터의 그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루터가 그 종교개혁 기치를 들고 500년이 흐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 솔라피데 오늘의 주제인데 루터의 그런 해석으로 인하여서 그 5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변했겠는가. 만일에 루터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그렇게 루터가 해석을 했을 때하고 실제로 하박국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석했을 때하고 그 양자를 만일 가정이 좀 비교해 본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 있겠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루터가 그 기독교의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기독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고 이렇게 온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 포커스를 그쪽으로 좁혀서 루터의 해석이 달랐다면 기독교가 현재의 모습하고 어떻게 달랐겠는지 그 부분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루터가 내가 생각처럼 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더 건강해지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싫어하지만 뭐 교리는 싫어하지만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하니 교회가 이제 부패되고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화되고 교회가 교회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리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못하는 게 이제 종교 간의 대화도 교리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만 실은 칭의로는 그 교리로 거의 형성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근거가 실은 그렇게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됐더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기독교가 폭넓은
교리에서 벗어난 아마 그런 종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개신교 입장에서는 루터가 거의 뭐 새로운 개신교 탄생의 큰 유인으로서 오로지 칭송 일색이라서 굉장히 교수님의 그러한 판단과 해석이 신선하고 좀 공부할 게 많구나 느꼈는데 역사라는 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면 기독교가 지금보다는 건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뭐 어떤 예단을 가지고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연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또 있으면 하시죠.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 예수님의 신실함,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신실함이 하셨고 또 그 의로움이란 단어가 또 이제 동사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다 이렇게 들리진 않았고 오히려 그 기존의 정통적인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의로움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의로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의로움이 좀 더 구체적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서 얘기한다면 기존의 정통적인 그에서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관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그 실천적으로 더 얘기한 것 같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톰 라이트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앉으세요. 네, 그 정말 톰 라이트는 노골적으로 자기는 율법에 더 충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율법주의라고 불러 좋다. 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라도 당황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 이제 은혜는 뭐예요? 더 율법을 더 준수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톰 라이트의 그 지금 하는 말이 바로 톰 라이트 이야기예요. 톰 라이트를 이제서 비판할 때 톰 라이트는 그렇다. 난 율법주의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관점에 가장 선두에 던 사람이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이제 한꺼번에 율법을 다 하지. 네, 아니 생각했었다가 잊어버렸었는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그 신실하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보다는 조금 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조금 바뀌어진 율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 그건 뭔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따라 살라는 말 안 해요. 예. 신실하라는 말이 율법이 신실하는 말이 아니야. 예? 하박국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율법 신실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뭔가 아니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센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그거지 율법은 아니에요. 결국 율법은 아니고 믿음에 의거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율법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따름, 새로운 가르침의 이야기죠. 율법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질문.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여러분 질문 없으니까 저도 한두 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김주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루터를 정말 조지신학자라고 볼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는 마이크 드려. 그 뉴 퍼스펙티브가 전통적인 칭의론과 의아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여파를 그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떤 여파를 주었나. 그리고 김세윤 교수님, 우리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김세윤 교수님은 어떤 비판을 하시나. 그리고 아까 총신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또 이렇게 다루고 있나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송순영 교수님 강의를 아주 재밌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교수님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칭의론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또 평생 또 성서신학을 전공해 오신 학자로서 칭의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다. 그래서 정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리적이고 교리사적으로 이해하는 칭의론과 성서신학자가 어떤 그 성서신학의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좀 설명을 다 해주시고 뭐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얼른 드는 생각이 그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을 때 그 인용하고 또 루터가 바울을 인용했을 때 그 인용하는 컨텍스트가 다 좀 달랐는데 그럼 잘못 지금 인용을 했는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성경 구절을 그냥 그 바울은 유대교하고 지금 싸우고 있었고 루터는 중세 후기 죽게 말하자면 그 스콜라주의하고 좀 싸움 과정에서 칭의론 이야기를 지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삶의 자리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고요. 지난번 몰트만이 와서 강연하는데 끄트머리에 그 칭의론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거 쓰셨던데 뭐냐면 칭의론이라는 것이 가해자 죄인에 대한 의로움만 이야기하지 그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당한 피해자의 어떤 그 아픔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맥락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언제 읽었냐면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앤드류 성박이라는 사람이 그 한이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루터의 그 법정적 칭의론의 개념에 대한 한계가 한을 품고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해서 피해자의 그 의리에 대해서는 해방에 대해서는 칭의론은 한계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루터가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교수님하고 나중에 이제 좀 그 신학적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한 형식으로 루터도 율법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하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칭의론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워낙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 이야기하고 저기서 또 다른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관적으로 깨맞추기가 참 쉽진 않아요. 루터의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핀란드 학자 계열 특히 그 테오도르 그 마네마라든가 그 이런 피노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그 의의 개념을 그 신비한 연합으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슈발츠가 자체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론에 대한 해석을 너무 법정적으로 수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아까 그런 한계의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교수님께 아까 이야기를 성서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칭의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아까 그 연대 관계 속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의의 의로움을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아까 몰트만의 이야기 앤드류 성박 이야기까지 합쳐서 교수님의 그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분석된 신실함 믿음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의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의로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맞습니다. 예. 관계적 의와 법정적으로 한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도전을 해요. 관계적 의로 보는 게 지금까지 전통적이었는데 그렇게만 볼 게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이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법정적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슈발츠 같은 건 이제 그리스도 연합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민중신학에서 김창 쌤은 민중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서 이제 법정적으로 보는 단어가 원래 맞긴 맞는데 그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적인 선언이잖아요. 거기서는 좀 내가 볼 때는 지금 벗어나 이제 그런 한계는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까먹었어. 네, 그 뉴 퍼스펙티브가 전통적 김세윤 김세윤 이야기했죠. 예. 김세윤 씨는 뉴 퍼스펙티브와 보수자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자애들이 자기 편을 안 듣는다고 화나는 거예요. 김세윤 씨는 성서신학을 남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뉴 퍼스펙티브를 알아요. 그다음에 김세윤 씨는 뉴 퍼스펙티브의 그 개딸한테 욕 무지 먹었죠. 그러니까 뭔가 하니 김세윤 씨 이제 뉴 퍼스펙티브가
보수주의를 겨냥할 때 항상 김세현을 겨냥했어요. 왜냐하면 김세현이가 지은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근데 김세현이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데 자기를 자꾸 욕하니까. 그래갖고 막 자기도 그 톱라이트 북 리뷰 쓸 때 막 말을 함부로 막 해요. 네, 함부로 막 해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톱라이트 그쪽에서는 김세훈을 못 보는 거 아니? 약간 이제 그 가운데 있다고 봐가지고 비평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김세훈 씨는 그 가운데예요. 이쪽 보정인자들하고 이쪽 톱라이트 가운데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법전적 개념, 뭐 관계적 개념 이야기하고 그 다음 특히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중심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훈 씨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 좀 약간 보험주의인 사람들은 보면 오히려 김세훈 이야기 괜찮을 거예요. 그건 저쪽에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원고가 오히려 후반부에는 없어져도 생생한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미안합니다. 좋았습니다. 내 후반부에 원고를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다시 내가 밖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 아내들 보내라고 했는데 네. 엉뚱한 거 한 거 같아. 미안해요. 마지막 파이널한 거 안 가고. 네. 미안해요. 열정적인 강의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하며 마음을 표현합시다. 네, 다음 주에는 이영미 교수님께서 구약 성서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